할렐루야. 오늘 또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너무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진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진짜인지 아닌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잔머리를 쓰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잔머리를 쓰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죄인들과 함께 그 일을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앞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동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분별되니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되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뭐가 있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방자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아멘하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지고 나의 생각과 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만 봐도 이 세 개만 하지 않아도 뭐예요? 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지지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끊고 다시 2절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겠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에 바빠요. 하나님의 말씀만 쫓기에 바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의 길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오만한 자의 이 자리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악인들의 이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똑같이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을 갖고 있는 자는 오늘 또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이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달아서 오늘도 그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그렇게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시편 119편 1절 2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을 보니까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게 복이 아니다라는 거지. 뭐예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또 뭐예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전심으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의 내용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는 복의 내용하고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에레미야 17장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뭐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자는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복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또 오직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며 즐거이 묵상. 이게 오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의를 내려주신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또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비전 성결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비전 성결교회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계 우리 대한민국 전 방방곡곡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문이 나는 거야. 아, 예수비전 성결교회 갔더니 진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럼 이 세상적인 이 물질의 복이나 이 세상적인 복은 욕심내면 안 되나요? 욕심은 내도 되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의 원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복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또 암송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말씀도 암송하잖아요. 대예배 때 그것도 암송하잖아요. 일배배 때도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요. 말씀까지 암송하고 있어요. 이게 먼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3절에 보면 그는 누구지요? 누가 그는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요, 형통의 복을 또 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만사 형통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만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만. 그런데요, 오늘 이 형통하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형통한 것을 바라는 건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뭐라고요? 도둑놈.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형통의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나도 형통하고 싶어요. 이거는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그랬어요. 오늘 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뭘 맺는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요, 진노가 내려져요. 심판이 내려져요. 왜 그럴까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예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예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도 않아도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씀만 즐거이 묵상하기만 하면 이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창세기 39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형들로 인해서 팔려간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에게 돈을 받고 이렇게 팔려간 인생이에요. 근데 이 팔려간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도 가게 되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요셉이 형통했다는 그 원인이 어디 있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비전 선교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뭐가 돼요? 형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한 것을 어떻게 알지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확실합니까?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면 뭐예요? 나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억울한 누명에 씌여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예요? 우리는 형통한 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수많은 계획들을 우리의 이 인생에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오직 말씀에 거할 때,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오늘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할 때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오늘 또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 할 때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 이럴 때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바쁘신 거 알아요? 살다 보면 바쁘죠. 그렇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면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밥도 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저는 100% 공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런 거에 빠지기 쉬워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오늘 또 말씀이 아니면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살고 있는지 죽고 있는지 모르는 인생이라니까요. 그런 인생들은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예? 이 구원받은 백성은 오늘 또 말씀이 어떠한지 이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영적인 원리야. 여러분, 이 영적인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거를 깨닫게 해주셔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오늘 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복 있는 사람의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악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악인일 때가 있었죠?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이 악인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악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요?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했어요. 이 겨가 쌀겨 있잖아요. 쌀겨. 알맹이가 훅 빠지고 껍질만 있는 쌀겨. 이건 바람 훅 불면 어떻게 되지요?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에 이 쉽게 어떻게 해요? 요동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요구하는 그 바람에 쉽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귀가 혹해가지고 빠져가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어르신들이 농사해 주는 거 옆에 도와드리면서 보니까 이 풍로를 가지고 뭐 하지요? 알맹이와 쭉정이를 구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풍로를 가지고 이 바람에 약한 이 쭉정이들은 뭐예요? 이 풍로의 바람이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 나가고 알맹이만 어떻게 해요? 따로 모아들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도요, 우리 가운데 똑같아요. 복 있는 자는 뭐예요? 바람에 요동하지 않아요. 이 세상적인 풍조에 쓸려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인생은 영적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하나가 돼요.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된 인생은 오늘도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모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인생이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천국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욥기 21장 17절에도 보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그랬어요. 이 쭉정이의 이 결론이 어디예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냥 뭐만 남지요? 죄만 남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여 우리가 악인의 삶을 살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예수비전 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 천국과 지옥 갈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는요, 천국 말고 지옥 말고
또 가운데 세대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비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또 이 부분들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이것도 좋고 뭐예요? 저것도 좋고 이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악한 것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지해요. 왜 무지할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시골 가면 이 논밭을 구분하는 게 뭐예요? 논두렁 밭두렁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이 논두렁 밭두렁이 희미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였다. 아니 여기까지였다. 그게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이 기준, 이 두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뭐예요? 허물어져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특히 뭐예요?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이 부분은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둘째야. 응?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알잖아요. 부자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의 복을 다 누렸어요. 이 세상적인 복, 먹을 수 있는 거, 음식 다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뭐예요? 그렇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어떻게 했어요? 죽고 났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지옥 갔다고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는요, 천국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자가 이 고통을 너무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요? 이 혀에다가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셨으면 좋겠다. 누구를 보내서?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근데 그게 있을 수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라고요? 그 편에 보면 큰 구렁텅이가 있대요. 뭐라고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생명 있는 한, 이 생명 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이 생명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허락하신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복되게 사용해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되게 사용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기를 우리 자녀들한테 꼭 가르쳐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꼭 붙들려 살아가기를 꼭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이 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남녀노소 누구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이 말씀이다라고요. 죄 가운데 서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죄가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죄라는 게 분명히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우기가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죄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아무런 직분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다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하라는 대로 네 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다 범법자잖아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닌 것처럼 너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또 뭐예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붙잡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 봐보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씀 읽는 걸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말씀 암송하는 걸 사단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명을 꼭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지막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대요? 망한대요. 망한대요. 성경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악인들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죄가 드러나는 것 자체를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죄야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줄 때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죄를 진 장본인입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지만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림을 줄 때 맞아요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뭐만 남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만 남아요. 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들이 계속 더 좁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의 10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성경이 이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다른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이 다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방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잊지 않아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복 있는 사람. 오늘 또 그 사람이 우리의 예수비전 성결교회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초대하는 거예요. 잠시 멈춘 사람이 있습니까? 잠시 또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찔림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주의 말씀만 너의 길에 비치고 내 길의 등이야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보자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보자. 다시 한 번 더. 그러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 사함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이 복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는 자가 오늘 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도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은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잠시 동안 또 하나님 말씀을 놓고 사는 인생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복받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의 길 가운데 아버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지 오늘 또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즐거이 묵상되는 자, 오늘 또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열매가 맺히며 형통함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예수비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묵상되어지며 말씀이 암송되어지며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읊어지는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비전 성결교회가 오직 말씀에 순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만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비전 성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불일들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가족들,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악한 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고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개성가를 이뤄나갈 수 있는 복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54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비전 성도들 모든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